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여기가 사울이 마치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더위가 아주 절정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아마 지나가게 되고요. 또 찬바람도 불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없다면 우리 가을에 수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많은 일조량으로 우리 곡식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익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름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학교에서는 우리 방학을 하죠. 우리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많은 방학을 이렇게 경험했지만 방학 시할 때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지만 어느샌가 끝나는 날이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참 즐거운 시간은 빨리 시간이 지난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방학이 되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오늘은 신나는 여름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우리 비전 캠프가 있죠. 우리 여름방학 이때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그동안에 뭐 저녁 때 예배 드리지 못했다 한다면 우리 방학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밤에도 함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에는 우리 신학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 준 단기신학 아시죠? 미니 단기신학과 같은 그런 시간, 정말 충실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방학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더욱 신앙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점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면할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 합당한 그러한 신앙을 갖추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의 시기,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더욱 이 시기를 귀하게 또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함께 비전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건전한 신앙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일에 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죽은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죠. 결코 우리의 생명을 헛되이 또 낭비하며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지금까지 이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을까요? 점점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의 생활은 점점점 하나님의 형벌,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지금 기회를 샀어요. 기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물을 쌓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 있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 사울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세월이 점점점 흐르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사울을 변화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의 동기가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변화의 그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사람이 변하게 됐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크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변화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울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20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즉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굴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울이 보여준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우리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치신 이 빛을 보고 그가 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모든 음식을 먹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은 그의 불신의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몸과 영혼은 아주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우리 무지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능력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이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는 이란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은 보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삶이 이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 그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러한 그가 또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또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이제 변화가 되었죠. 육신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사라지면서 다시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나 이제 실명이 돼서 나 이제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형벌받아서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회복이 되었을 때 새로운 그런 세상에서 새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죠. 이것은 영적인 그런 치료함입니다. 죽을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건함,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체도 회복되고 또 영혼도 회복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이 나사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너는 끝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더러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늘 무덤가에서 귀신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옷을 벗은 그런 상태,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좀 집에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무덤으로 가는, 그리고 울부짖는 그러한 이 한 불쌍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온전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존귀한 자로 변화된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주인의 가산을 탐하고 그가 노예였죠. 도망치는 그런 신세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되죠. 바울 사도가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과거에는 당신에게 무익했는데 나와 복음에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화에 그 능력을 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변화하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즐거움으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기적을 보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만난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생명조차 이렇게 건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미 가진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인천교회 영혼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성도님께 이제 간증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그때 10년 전에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다 하더라고요. 형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의사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뇌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뇌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법을 이렇게 취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와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의술로 이렇게 이제 나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아내가 다니는 참여수교 인천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아내가 평상시에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때는 안 듣더니 의사 말에 듣고 나 이제 교회를 가야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몸이 좋아지지 않아야 되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점점점 몸이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답니다. 그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나서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뇌경색하면 쓰러져서 뭐 이렇게 이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점점 좋아져가지고 어디까지 좋아졌느냐? 마라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좋아지셨답니다. 마라톤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당신을 살려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그 결심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건강한 몸을 가지고
늘 아침마다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나의 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내가 앞으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마음에 작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어려운 영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사울은 이같이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자 어떻게 행했을까요? 20절부터 22절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가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사울이 변화된 것은 그가 이런 은혜를 얻고 나서 즉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친히 보고 느끼고 듣고 함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아나니아를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앞으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결정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 이제 예수를 믿을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일한 사람들과 지인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든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그의 생명의 주인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하고 무슨 의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누구랑 의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전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는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사울은 우리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던 것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다. 이것이 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일까? 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음일까요? 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일까요?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주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하죠, 구약시대에.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로 또 사람의 몸으로 오실 것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 하와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와의 후손은 왜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는 어떤 종류의 씨일까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주시는 씨,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분이심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 다윗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를 주시겠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그 나라를 세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아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마귀의 수하에 늘 그 가운데 그 권세 아래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죠? 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형벌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말로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시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비록 짧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복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이렇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시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다 알아듣는 얘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쓰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 그죠?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굽니까? 왕. 모든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할 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 그죠? 모든 선지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고 정결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계시고 우리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인생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사도가 지금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리를 구하도록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사울은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분이심을 확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아직 바울이 되질 않았죠. 사울과 같이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열매를 맺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들었지만 바울사도가 나는 그 일을 못해, 안 하고 싶어 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변화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셔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바울사도에게 사울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너의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과 같이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길 원하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유혹에 막 이렇게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정결한 삶을 살라,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미디어나 무슨 영상이나 세상의 일, 세상의 오락, 여기에 다 마음을 쓰고 우리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께서 꺼내내시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보지 않고 텔레비전 보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즉각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익한 일보다 선한 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고 한다면
사울과 같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런 일도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알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또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퇴보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점점 발전하는, 성장하는 그런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듣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나서 지금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듣는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우리 계시록의 7교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마다 다른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마음에 그 열의가 있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작은 것을 주셨지만 자기 신앙을 지켜가며 행동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림을 주어서 더 큰 은혜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 길을, 해야 할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열심을 내라 라고 했는데 열심을 내지도 않고 발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만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살과 같이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이러한 사람이 출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 잡으러 왔는데 지금 제정신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만류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더 열심히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힘을 얻었죠. 그죠?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사울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걸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공모를 해요. 그죠? 그래서 문마다 다 지켜. 지금 사울이 그 성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울은
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셔요. 마땅히 피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때 이제 성에서 광주를 타고 지금 피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이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안 했을까요?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사는 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굴복하게 하도록, 세상에 굴복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이 뭐가 중요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돈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금은보화가 더 중요하죠.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해서 복물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이것은 영원한 일, 영원한 그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돼요. 분명히 마귀의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또 믿는 이러한 사람이 하더라도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극복해내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얻어서 점점점 강건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더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회복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머뭇거리거나 미루거나 외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귀 막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양심이 찔린다고 한다면 양심이 해방을 얻고 양심에 즐거움을 얻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괴롭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진리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또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이룬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부탁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몰리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관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